할렐루야.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찬송드리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너짐을 통과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가장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에 항상 먼저 나섰고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진심이 아니라 그 진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으로 쌓아 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믿음이 무엇인지까지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성경은 짧지만 강하게 기록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실패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진 것을 보는 그러한 처절함의 눈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붙잡고 있던 자기 확신이 깨질 때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일하시기 어렵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선택을 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패했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고 자기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훗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심히 통곡하던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단순히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확신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못 고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까지 밤이 새도록 찾아 헤매이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결국은 종래에는 찾아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처소로 돌아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